신약성경 236쪽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 마스크를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는 오늘 마스크를 쓰고 제 설교 들으면서 좋으시는 분은 정상이고 안 좋으시는 분은 비정상입니다. 저도 수요예배 때에 외부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한 30분 40분 마스크 쓰고 있는데 아무리 꼬집어도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참 한편은 딱하기도 하고 한편 대단하기도 하십고 여러분 너무 애써 잠을 이렇게 좀 안 자는 척 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잠이 오시면 오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맡기고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릴 때 자꾸 좋으셔가지고 내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안 되면 제일 좋을까 싶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한번 직접 해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특히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즘 불면증이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설교 드리면서 잠잘 때 제일 달콤합니다. 제 들어보니.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못 주무시니까는 저 설교 드리면서 잠이라도 좀 푹 주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저기 배낭을 메고 등산하시고 한 100만 원짜리 등산복 입고 저기 등산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부러워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세요. 당신이 부럽습니다. 뭐가 부러워요? 내가 뭐가 부러워요? 당신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분은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용인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부임하고 나서 며칠 만에 병원에서 수술해도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직장암 말기 선고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의사가 하루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권유했지만은 이 전도사님은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하면서 내 남은 삶을 허비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수백 개 교회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41살의 나이로 2016년 3월 4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암에 걸렸을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묻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 물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일 있는데 물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닌 척 하면서도 막 자꾸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좋은 일 있을 때 자꾸 물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에 있는 분에게 자꾸 찾아가지고 뭐 어떠냐고, 뭐 요즘 어떠냐고 자꾸 묻는 게 그 신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분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기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 그 젊은 나이에 말기암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자꾸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전사님 본인은 말기암에 걸려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보면서 측은 여기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전사님 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늘 우리에게 건강 주고 뭐 부자 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복 주고, 이게 하나님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만 말기암으로 투명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을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참 하나님을 오해할 때 많아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지금 잘 된다고 그게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패했다고 그것이 또 저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되면 막 복 받았다고, 어려움을 당하면 막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고 막 따지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 경험하게 되는 오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오해, 여러분들이 자주 범하게 되는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대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여정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지중해를 지나는데
지중해를 지나다가 그레데라는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에 며칠 정박하고 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미항에 정박해서 며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느냐.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됐어요. 여기서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9월 20일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다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 돌풍이 부는 때가 많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9절 보시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는 말씀은 이미 9월 20일이 한참 지났다는 겁니다. 그 지금 지중해 바다에는 돌풍이 불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 선장과 선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항해를 빨리 하자고 막 항해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지금까지 그 바다에 대한 항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충분히 그냥 문제없이 우리 항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막 그냥 항해를 하자고 막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보시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만류했습니다.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고. 선장과 선주는 막 항해를 하자고 막 빨리 출항하자고 하고 바울은 지금 항해하면은 배에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손해가 있을 것이니까는 항해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9절 마지막에 권하여라고 되어 있죠. 권하여. 이 권하여라는 이 단어가 헬라의 문법으로 미완료 가거형으로 쓰여졌는데 미완료 가거형은 계속적인 반복을 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문법적인 용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권했다는 것은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이 선장과 선주를 찾아가서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충고하고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그 배에서 모든 최종적인 결정권자였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 바울의 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출항을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출항하십시다 해가지고 지금 항해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은 두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한쪽에는 뭐라고요? 제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이 있고 한쪽에는 선장과 선주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바다의 베테랑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계속 저는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장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뭘 알겠어요? 바다에 대해서 뭘 알며 항해에 대해서 뭘 알겠나 싶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뭐라고요? 그 바다에서 20년 30년 굴러먹은 바다의 항해 베테랑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항해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보시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항해를 시작했는데 순풍이 불어가지고 바다도 잠잠하고 바람이 부니까는 배가 유유히 지금 항해를 하더란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선장과 선주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누군데 그러면 그렇지. 내가 지금 이 바닥에서 굴러먹은 지가 몇 년인데 저 바울이 뭘 안다고 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지가 뭘 안다고, 지가 뭘 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역시 내 이 그 지식, 내 경험은 틀린 적이 없어 하면서 막 좋아하면서 닻을 감아가지고 그래도 해변을 끼면서 이렇게 가더란 겁니다. 참, 이때만 하더라도 참 바울이 좀 그렇겠죠. 그렇게 몇 번이라든가 강에 만든다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는 바다도 잔잔하고 하늘에는 참 태양이 떠오르고 그래서 남풍을 따라서 배가 잘 가고 있으니까는 참 지금 모든 것들이 선자가 선주 말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반전이 납니다. 반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뭔가를 했을 때 잘 된다고 거기에 너무 이런 샴페인을 미리 떠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출항을 할 때에는 남풍이 불어가지고 순하게 불어가지고 배가 정말 유휘 유란섬처럼 떠가는 것 같았는데 얼마 안 되어서 지중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몰아닥친 거예요. 갑자기 그냥 하늘이 먹구름이 꽉 끼고 집채만한 파도가 막 덮쳐가지고 배를 덮치고 배가 일렁일렁거리고 그 상황을 오늘 본문 이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닥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런 풍랑 때문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배에 있는 짐을 다 갖다 버리고 또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 바다에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얼마나 구름이 꽉 끼었는지 먹구름이 그리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구원의 여망, 살아날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죽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배에서 망연자실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죽는구나 하며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안 된다고 몇 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해요? 된대요. 내가 지금까지 이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내가 지금 배를 항해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된다 해가지고 갔는데 결국 뭐라고요?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 죽음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21절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제발 좀 내 말 좀 듣지. 내 말 듣고 그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고생, 이런 고난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 여러분,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첫 번째 오해, 오늘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할 텐데 뭐냐면은 목사가 뭘 알겠어 라는 거예요. 목사가 뭘 알겠어. 따라해 보세요. 목사가 뭘 알겠어. 좀 크게 해보세요. 저 들으란 듯이. 목사가 뭘 알겠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아니, 저를 가리키면서 목사가 뭘 알겠어. 지금 이 말이 바로 백부장의 말 아닙니까? 바울이 뭘 알겠어. 바울이 지가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항의했다고, 지가 뭐 배를 몇 번이나 타봤다고. 그 선장과 선주 말 아닙니까? 야, 나는 이 바닥에서 20년 30년 굴러먹은 사람이야. 네가 뭘 바다에 안다고 지금 항의하라 말하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이게 지금 백부장 선주와 선장과 선주의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이제 교회 당회를 하면은 장로님들이 그런데요. 목사님은 내 조카뻘도 안 돼요. 내가 살아도 목사님보다 2배 더 살았어요.
목사님 뭘 안다고 지금 그럽니까? 이 실제로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아니겠어요? 제 설교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세상에 대해서 알면 뭘 안다고 저런 말 하는가? 아이고,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가 저런 말이나 하지. 막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 설교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더 잘 알겠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20년, 30년 살아가면서 쌓은 지식, 경험, 여러분 그것은 골동품이에요, 골동품. 만개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왜 정년이라는 제도를 두고 요즘은 자꾸 명퇴를 시키는지 아십니까? 물론 회사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왜 자꾸 사람들 50대, 40대에 자꾸 명퇴시키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굴지 회사에서는 임원들이 40대면 40대, 50대 임원들이 거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 나이가 들으니까 뭘 하는지 아십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아이고 옛날에는 나이가 되니까 옛날 이야기. 김대리 불러놔 놓고 야 김대리 내가 김대리 때는 말이야 막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어느 날 저희 두 아들에게 야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내가 네 나이 때 학원 한번 갔으면 나 서울대 갔어 막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그 자꾸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김대리 때는 말이야. 그건 지금 그게 통해야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군요. 저도 우리 박지훈 강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한 번씩 제가 전사님, 강사님 내가 강사님 때는 말이야 내가 주일날 학교 때 말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거라. 근데 강사님이 목사님 요즘 애들은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맞아요. 제가 주일학교 할 때는 뭐 스마트폰도 거의 없고 해가지고 애들 뭐 예배전 스마트폰 봤습니까 어디요? 그 요즘 애들은 그 제가 주일학교 때 해가지고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제 머릿속에는 강사님 바라보면서 내가 강사님 때는 내가 주일학교 할 때는 자꾸 이 말을 하니까는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절대 안 통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은 지금 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는 전혀 안 먹혀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붙잡고. 그러니 인생의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궁금해하는 모든 지식이 다 담겨 있어요. 인간에 대한 모든 지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지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현상들과 그 문제들의 그 원인과 그 결과와 해결책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목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그것을 보일까 안 보일까요? 제가 가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이 성경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
어떤 분은 찾아와서 목사님, 그 인간이 저에게 그럴 줄 몰랐어요.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 혼자. 성경에는 다 나오는 거 그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목사가 뭘 알겠어 하고 저를 쳐다볼지 모르지만 저의 눈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뻔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은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해서 안 된다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사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여러분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바르게 지도하게 하기 위하신 거예요. 그 목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을 구면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른 인생을 살아가려면 목회자의 그 성경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목사가 뭘 알겠어 하면서 아무리 말해도 길을 닫아버리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당장에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봐라고. 뭐 주일날 설교 들어도 그거 그렇게 되겠어 하면서 그냥 삶은 처음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반전이 오는 거예요. 반전. 반드시 인생의 유라고라는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 떠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좀 물어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기도 부탁이라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목사가 뭘 알겠어? 이건 여러분의 오해예요, 오해. 제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삶이 다 보입니다. 제가 모른 척해서 그렇지. 제가 입 열면 여러분들 막 깜짝 놀랄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냥 그러시냐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저 몰랐다고. 그래서 그렇지. 제가 입 열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미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CCTV를 감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부목사 시절,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나면 저보고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내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까? 어떻게 알았니? 보면 모릅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목사보다 낫지. 내가 산 날이 며칠 얼마나 되는데 목사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일 때마다 기도 좀 부탁하세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런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닐까요? 물어 좀 보세요. 여러분이 제인데 안 찾아오면 저는 편하고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제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면 저도 좋지요. 맨날 그냥 놀러 다니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나와 있는데, 답이 뻔하게 나와 있는데 제발 좀 기도도 부탁하고 제발 좀 물어보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은 제발 목사가 뭘 알겠어라는 오해를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실까요? 지금 그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항해를 하다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가 이제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보실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란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지금 천사가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 유라굴라 태풍 속에서 죽지 않고 로마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275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유라굴라라는 태풍 때문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니도 안 죽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안 죽는다. 그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이 대충 상상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자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멈추고 하늘이 열리고 또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배가 유유히 바다를 향해 가지고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니도 안 죽고 거기 있는 사람도 다 안 죽는다. 그럼 그 다음의 내용은 태풍이 멈춰야지요. 바람이 잔잔해져야지요. 하늘이 열려야지요. 그리고 배가 순풍을 따고 쭉 바다를 향해 가지고 로마를 향해 가야 되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다음에 27절 이후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유라굴라라는 태풍은 집채만한 태풍이 덮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고 바울이 탄 배는 바다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침몰하려고 하고 있고 29절 보시면은 배가 암초에 걸리려고 합니다. 30절 사공들은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9절 배를 항구에 어떻게 댈 수 있는가 막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41절 배의 이물은 무태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배의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배 안으로 막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2절 군인들이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죽지 않는다고 네 바울 로마까지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라굴라라는 태풍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지체만한 파도가 지금 배를 덮치고 있고 배가 깨어져 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있고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더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란 것이죠. 주일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나도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전히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돈 때문에 맨날 가정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여전히 질병의 고통은 더 엄습해 오고 여전히 자녀들은 속을 썩이고 여전히 부부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져만 가고 여전히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고 여전히 사업장은 어려져 가고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돌아서 보니까는 현실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한 번은 신방을 가서 열심히 막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가를 하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막 은혜 받은 줄 알고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 잘 들었다니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하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세상이 말씀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저보고
말씀 잘 들었는데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몰라가 그러는데 이 세상이란 게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결론은 이 세상은 말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도들이 자주 하는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말씀대로 산다고 되겠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산다고 되겠어.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산다고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분명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잖아요. 바울 죽지 않는다고. 네 로마에 갈 것이라고. 여기는 275명도 다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뭐라고요? 배 뒤쪽이 파손돼가지고 깨어져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집재만한 파도가 지금도 여전히 배를 덮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하여가지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믿어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씀대로 안 된다 생각하고 사공들은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 군인들은 제수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는 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배 안의 모습이 오늘 교회 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마음속에는 이 세상이 말씀대로 되겠어. 그 생각 가지고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자신의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배 안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영적 패배주의가 자꾸 밀려오고 있습니다. 영적 패배주의에 물든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영적 패배주의에 물든 교회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 세 가지. 첫 번째, 성경 공부한다고 되겠어. 따라해 보세요. 성경 공부한다고 되겠어. 두 번째, 예배 드린다고 되겠어. 세 번째,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게 영적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그 물들어 있는 교회 성도들 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보고 한 소리네. 어떻게 알았지? 찔리는 분 계실 겁니다. 그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속에 성경 공부한다고 되겠냐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빠듯한데 지금 성경 공부하고 할 때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요,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씩 만나면 깜짝 놀라요. 목사님들 너무 여유가 있어요. 저는 맨날 새벽 기도, 수요, 금요 기도 한다고 막 바빠 죽겠는데, 아니, 그분들 여유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새벽 기도도 없어요. 아침에 막 7, 8시에 일어나요. 아이고, 지금 수요 예배도 없어요. 금요 기도도 없어요. 예배 드린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자꾸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회가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 영적 패배주의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성경 공부해야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려야 되는 인생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인생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 패배에 젖어가지고 맨날 모일 때마다 그냥 김집사 기도한다고 돼? 이번에 성경 공부한다면서 하지마! 뭘 하래 그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면 안 될까요? 진짜 이 세상은 말씀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44절인데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고 구조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다 상륙하고 뭐 됐다고요? 구조되었다는 겁니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뭐라고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 앞에는 유라굴라는 태풍이 깊자만한 파도를 가지고 그걸 덮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 같은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채만한 유라굴로 태풍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진짜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뭐 때문에 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못 믿으니까 고난 속에서도 내 지식 경험 의지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사공들은 구명정 타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못 믿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못 믿으니까는 40일에 보면은 군인들은 죄수들을 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는 이유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성경을 증명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성경이 성경 자체로서 성경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 성경이 진짜인지 저에게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증명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도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이 성경을 증명한다는 말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하나같이 하는 말이 말씀대로 살았더니만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다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는데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간증 아닙니까? 간증. 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두 가지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진리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이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는 끝이다 싶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 이 세상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지구촌의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두 가지 오해 제가 말씀드렸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가 뭘 알겠어?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고 되겠어?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 목사 말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 하겠습니까? 제가 제 생각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녹화 말 잘 들으시고 자꾸 그냥 귀 딱 막고 있지 마시고 귀를 좀 여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고 되겠어 그러지 마시고, 이거 오해예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인생에 유라굴라라는 태풍은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오해,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